제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았던 그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멋져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만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귀신이 떠나고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생겼고, 그 유럽의 교회가 또 미국으로 넘어와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나도 저 바울처럼 살고 싶다. 총각 때는요, 나도 결혼도 안 하고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바울을 닮기는 글러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정말 그렇게 정말 사모가 되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신앙의 인물을 본받고 싶고 또 존경스러운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각자 물어보고 싶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녹은요, 특별한 어떤 믿음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한마디 업적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업적을 하신 분들은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 유명하고 드러난 자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낳고 죽고의 역사가 이 타락한 인간의 족보였습니다. 근데 그 족보 가운데서 유별하게 오직 하나 낳지만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에녹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자라 하는 그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법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찾는 그 시대 가운데 모두가 넓은 길을 가고 모두가 폐역한 길로 가고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느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천상의 세계와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히 찬송을 받기 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면 요즘에 AI 로봇 같은 걸 만들면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찬송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언제 합니까? 예배 전에 하죠? 네. 예배 전에 합니까? 사실은 우리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질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의무감이나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게는 정말 관심이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게 필요 없는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마다 자기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행한다라는 뜻은요,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자,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뜻과 생각을 맞추어야만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동행하려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한 집에 산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 함께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의 시선에 맞추고 갈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겠습니까?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주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꾸 옛 본성이 주님의 길을 걷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쳐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드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나는 글렀다.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면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내어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길 원하신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요, 전에 만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부인을 통해서만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믿음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복종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 십자가 지지 마.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가. 야, 너만 이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어? 너만 꼭 예배 나가야 되겠어? 너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야, 봐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말할 때 사탄은 그렇게 넓은 길을 가라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기를 사탄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마귀는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창조자가요,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낮아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육신의 부모를 섬겨 순종했고, 또 한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시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인간을 향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산타가 와서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날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억지로나 고통스럽게 가시지 않고 즐겁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노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끊어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하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집니까? 나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만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를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질문이 어렵죠. 네. 자, 우리는 자꾸 나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면 끝장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면 내 뜻을 자꾸 관철시켜서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삐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게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 기도 이렇게 했는데 내 기도가 안 되면 바로 그냥 시험에 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이랬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만 재앙이 아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장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면서 날마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꿈처럼 보여주고 환상처럼 보여주고 또 예수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시면 내가 그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진짜 육 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가고 또 멈추면 장막 피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한 겁니다. 자, 보세요.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니까 구름길을 왜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우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보이고 들려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니까 짜증나고 안 믿겠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신부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을 초대하시고 또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성인들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을 따라가야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꽃길이 아니라 순교의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이자 자녀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동행한 자들이 죽어서도 주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과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디 가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는 거지.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어디 돌아다니면 계속 거기 가면 똑같은 상황이 또 더 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늘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같이 엮이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디 곳에 가든지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이곳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이렇게 올 때 양가 부모님을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좀 많이 슬펐지만 그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슬펐던 것은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주마다 주일마다 같이 밥 먹고 함께했던 우리 사역했던 그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한 주도 안 쉰 것 같아요. 한 주도 안 쉬고 매주마다 같이 밥 먹고 즐겁게 하고, 지금도 한국 가면요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이에요. 너무 마음에 보고 싶고 그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경치, 한국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매연도 없고, 정말 이런 레이크들 가면요,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야, 이곳에서 함께 같이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는 위니펙이 안 좋은데 위니펙 친구들이 그리워합니다. 그 흑인 친구들, 농구하는 친구들, 또 한국 친구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친구들이 없으니까 안 좋대요, 여기가요. 예.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다 친밀한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관계, 필요에 의한 관계, 이런 관계는요, 내가 그 일에서 만난 관계는요, 일을 그만두는 순간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건요, 그 필요가 끝나는 순간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 관계는요, 많이 가져봤자 어차피 그냥 없는 관계나 지나가는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고 뜻을 내려놓고 생각을 맞추고 이기심을 내려놔야지만이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쇼윈도 부부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고 법률상은 부부의 역할을,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지만 두 분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남편과의 그 관계는요, 정말 힘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종교적 의무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어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나오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단순히 종교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일적 관계로 만난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종교적 의무적 관계로만 맺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이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요,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도 정말 아무리 친한 관계가 돼도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자존심도 상합니다. 어쩔 때는. 근데요, 하나님께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쉬운 소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오늘이 아침과 저녁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따로 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어는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이고 경험적 알입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다라는 그 경험적 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친밀한 알을 표현한 것이죠. 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가 없으면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적,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건너들어서 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 알미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진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적, 지식적 암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또 들은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00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시간이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를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이게 업적이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음성들, 세밀한 음성들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한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업적을 나고 어떤 성공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많이 살아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다면 주님과 관계를 돌아볼 때 남는 추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1년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한 것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했던 것들만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갔다라고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을 계속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세상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녹과 같이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